힘들잖아 왜 나냐고만 묻잖아. 인생에 치는 파도가 내게만 가혹하다고. 바다는 파도가 칠 때의 바다이듯이 인생도 파도가 쳐서 그래서 인생인 거야. 눈 감고 들어봐 파도에 담은 소리를. 파도를 보낸 바람 속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봐. 인생에 만났던 파도 하나하나마다 저마다 얘기가 있고 저마다 의미 있으니 눈 감고 한번 들어봐 파도에 담은 목소리. 눈을 감고 파도를 타봐. 나는 널 놓지 않으니 그 다음에는 일어나 파도가 치는 앞에서 인생에 치는 그 파도는 너를 내게 보낼 거야. 또 다른 파도가 와서 이제는 일어서 힘조차 그나마 잡았던 시로라기 같은 삶의 의지. 난 그것만 잡고 기댈 즈해. 어디선가 불어오는 선 바람을 타고 내 귓가에. 바람과 파도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파도는 타는 거야. 눈 감고 한번 들어봐 파도에 담은 목소리. 눈을 감고 파도를 타봐. 나는 널 놓지 않으리. 그 다음에는 일어나 파도가 치는 앞에서 인생에 치는 그 파도는 너를 내게 보낼 거야. 눈 감고 한번 들어봐 파도에 담은 나의 목소리. 눈을 감고
오늘 창세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기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쓸 때 어떻게 이런 걸 썼나, 이제 이런, 또 하나님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나,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다, 목사님들 중에서 이걸 설명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좀 놓치면, 그 부분을 좀 놓치면은 이제 이게 이상한 책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집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성경에서 여기 쌍둥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 쌍둥이라고 하는 게 쌍태 해산할 때를 보니까 27절에 쌍태라 그랬어요. 이 쌍태라는 게 타옴이라는 단어입니다. 쌍둥이라는 단어거든요. 타옴, 쌍둥이. 근데 이게 타암이라는 말하고 베텐이라는 말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이 타암이라는 게 둘, 이중이라는 말이고요. 접합, 이중, 이게 복수, 이렇게 두 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텐이라는 게 이제 배입니다. 비어있는 배, 여기 비어있는 배.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는 비어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배. 그러니까 이게 쌍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배 하나가 있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속에 배는 하나인데 두 개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콩 중에서 그런 콩이 있는데, 여러분 봤어요? 땅콩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나 모르겠어요. 땅콩을 보면 다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 개 들어 있는 거 발견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땅콩은 다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인데 크기가 똑같진 않아요. 그 땅콩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콩이 껍질로 이렇게 보면 땅콩이 이렇게 생겼는데, 껍질로 이렇게 보면요, 땅콩 하나죠. 땅콩이 하나예요, 껍질로 이렇게 보면. 근데 속을 까면 두 개씩 나와요. 이게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제 쌍둥이인데 크기는 둘 다 틀려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땅콩이라는 그 단어가 보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궁, 비어있는 배, 요거를 이제 베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땅콩을 보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에 쌍둥이가 들어있는 요거를 이제 보텐이라고 그래요. 땅콩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쌍태, 땅콩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아, 이게 쌍둥이구나. 땅콩을 보면서 이제 발견하는데, 그 쌍둥이가 있을 때는 반드시 형을 선택해요, 동생을 선택해요? 반드시 동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규칙이에요. 동생을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를 선택하죠, 그죠? 첫 번째 아들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동생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그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끝에까지 가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중간중간에 변경이 없어요. 변동이 없이 쭉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두 번째를 이제 핍박하게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를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를 핍박하고 죽인 게 있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과 아벨. 그래서 가인한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없으니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어요. 아벨 대신에 줬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벨 대신에 또 하나의 셋
세 번째라 셋 이렇게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예수님이라는 이제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게 이제 셋이라는 아들입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셔요. 가인의 예배보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다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면 누구를 선택할까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먼저 난 아들이고요. 선택을 하고. 또 창세기 3장에는 하와를 누가 꼬이죠? 옛 뱀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옛 뱀이 나와서 하와를 꼬여요. 이렇게 둘이 이제 결투하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둘씩 이렇게 에서하고 야곱은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둘이 누가 누구를 대적하죠?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게 돼 있죠. 이렇게 형이 동생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이 먼저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왕이 두 번째 왕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또 누구를 대적해요? 누굴 대적하죠? 우리야입니다. 우리야라는 게 이름이 뭐예요? 우리야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 변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 죽이기 전까지는 다윗이 안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야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바뀌도록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 그 회개하는 어떤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언제로 잡았냐면 다윗이 우리야를 죽일 때 그 시점을 잡은 거예요. 그때가 회개하는 시점이에요. 다윗이 그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죠. 사울에게 쫓김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근데 나중에 이제 엘리후가 막 이제 질타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마음에 막 찔림이 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후 다음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욥한테 네가 뭐 잘났냐고 막 얘기하고 혼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럼 근데 원래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이 너무 의롭기 때문에 너무 의로워서 욥을 갖다가 칭찬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욥을 엄청 혼내고 그리고 욥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을 드디어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가짜로 알았다는 얘기고 알긴 알았는데 율법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는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이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그 회개하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의롭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가 가장 의롭다고 성경에 나오죠? 3명이 나오는데요. 성경 읽어보셨으면 알 텐데 3명이 나오는데 가장 의롭다는 사람이 나와요. 3명. 누구죠?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3명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디 기록되어 있죠? 어디인가에 나와요, 그죠? 어디예요? 에스겔서 14장에 나와요. 에스겔 14장 14절하고 20절에 나와요. 에스겔서 14장.
그러면 가장 의로운 사람 세 사람 3인방, 가장 의로운 사람 3인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세 사람이 에스겔 1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만 구원할 뿐이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워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다 쳐버리는 겁니다. 한 번씩 다 쳐버려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런 이게 시간이 오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려고 일부러 그런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면은 자기만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가 중심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갖다가 반드시 쳐버려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우리야 죽이고 난 다음에 애기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야 죽이고 바세바 범죄해서 그걸 감추려고 우리야를 죽인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애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자기를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어떤 놈인지 다 드러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원래 다윗이 머리가 좋거든요. 머리가 좋아서 왕의 사위도 됐고,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그 부인으로 얻어서 그 집안의 재산을 다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풍성하게 됐고, 그리고 왕의 사위도 됐어요. 그러니까 왕의 사위 되려고 하니까 막 나가서 블레셋 막 그냥 죽이고서 자기가 왕의 사위 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누구죠? 나발이라는 남편이 죽자마자 아비가일을 얼른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으니까 재산이 다 부인 거잖아요. 부인 건데 그 재산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머리를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은 굉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머리를 쓰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밧세바의 범죄를 할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옥상에 왜 올라가? 옥상에 안 올라가게 하나님이 올라갈 때 계단에서 미끄러지기만 해도 못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미끄러지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못 올라가게 되는데 이 세상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영 이뻐 보이네. 목욕하고 있죠. 얼마나 이뻐 보이고, 또 밧세바는 또 왜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나,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남자는 보는 것으로 범죄하니까, 그래서 범죄하게 되니까 그걸 감추려고 우리야를 죽이게 된 건데, 우리야를 죽여서 애기가 죽는, 애기를 이제 죽여요. 하나님이 그 난 애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무너져요. 다 무너져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싹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우리야가 뭐냐면, 우리야라는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게 우리야 어디 가자 이런 게 자기야 우리야 뭐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고요. 야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야 이름 잘 불러야 돼. 그 이름 부를 때 야 그렇게 부르는, 그 이름 잘 불러야 돼. 누구 부를 때 야 이렇게 하지 마 자꾸. 이게 야 하지 말고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뭐 집사님, 뭐 이렇게 또 뭐 목사님, 뭐 또 뭐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해야지. 뭐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이렇게 부르는 거 봤어요? 안 부르죠. 항상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도 집에서는 어머니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늘 부르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늘 우리 어머니는 제가 목사 된 다음부터는 항상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그럽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왜?
그렇게 원래 사셨으니까, 우리가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원래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 문화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의 가정의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죠. 이제 그렇게 자라나지 않았으면, 이제 목회자 가정이 어떤지를 모르면 그렇게 몰라. 이게 함부로 이름 부르기도 하고, 막 이 함부로 저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원래. 근데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는 늘 우리 목사님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목회자 가정이 그 문화가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야 할 때 야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성경에서 야라는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늘 우리나라 이름이, 우리나라가 그 단어가 좀 비슷한 게 야 이렇게 부르는 게, 그게 아마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호와를 불러, 여호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야라는 게, 야 진짜 이거 야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할 때 야가 이게 여호와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라는 게요, 이게 우리가 야 우리 좀 잘 좀 하자. 우리 이게 오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오르, 이게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다시 보자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죽인 게 있어요. 그 사건이 언제 나오죠? 어둠이 빛을 죽였어요. 언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거야. 세상은 어둠이니까. 어둠이 예수님이라는 빛을 죽였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다윗이 자기가 어둠이니까, 자기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가 어둠이니까 빛을 죽인 거예요. 빛을 죽이니까 그때 깨닫는 거야, 자기가 어둠이란 사실을. 그래서 우리야를 죽이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수를 죽이니까, 그 우리야가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 진짜 옳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야는 범죄를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을 다윗이 죽이니까, 어둠이 죽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러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죽는 것을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가 죽는 그 자리에 자기가 깨달은 거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둘째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진짜 우리야, 하나님의 빛이 나왔을 때 그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야의 빛을 통해서 다윗을 회개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랍죠. 사울 왕이 있을 때는 다윗을 핍박합니다. 그 다윗은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우리야를 죽여버려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 교만한 그 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죠, 어둠이.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해야 다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걸 다 헐어버립니다. 다윗의 모든 걸 다 가져가요,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다 발가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을 다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기가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다윗은 적어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된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었을 때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요. 스데반은 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사울이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네가 나를 죽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당신이 누군데, 내가 언제 당신을 내가 언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까? 당신을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네가 죽이고 돌아오는, 네가 핍박하는 그가 나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이게 사울 왕과 같이 스데반이라는 다윗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처럼 사울이라는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었을 때는 다윗 왕을 자꾸 핍박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울이 똑같아요. 신약에서는 사울이 스데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성경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누가 죽여요? 바리새인.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또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성경이 되어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가 또 죽이려고 그러죠. 모세를 바로가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가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두 개, 그러니까 성경은 땅콩과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땅콩과 같이 하나인데 그 속을 이렇게 뜯어보면 두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를 땅콩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되어 있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6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8장 26절.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금방 이해가 돼요.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이게 짜다크입니다. 이 짜다크라고 하는 게 의롭다라는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의롭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야곱의,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것도 왕이 되는 자손, 그러니까 왕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자손 중에서 왕의 축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자기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며느리랑 이렇게 잠자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씻을 수 없는 죄악에 빠진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랑 잠을 잤을 때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성경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하고 이렇게 됐다는 건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거를 유다가 저질렀다고 자기 스스로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무섭고 그러겠어요.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걸 알았을 때, 그가 다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깨달은 거예요. 저 여자가 나보다 더 옳도다, 더 의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저 여자가 한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다. 자기가 볼 때는 의롭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다. 저가 의롭다,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여자의 행동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8장에 2절에 보면요, 2절에 유다가 누구를 부인으로 얻었어요? 가나안 사람을 부인으로 얻었어요. 원래 가나안 사람을 부인으로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은 원래 가나안 사람을 부인으로 얻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을 부인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사람 부인으로 얻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여인,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여자가 잘 생각을 해봐요. 이 여자가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누구 부인이에요? 첫 번째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누구 부인이에요? 엘의 부인이에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유다의 아들 엘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엘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름을 엘이라는 이름 하나를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뭐를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 여자는 엘의 아내란 말이에요. 엘의 아내. 그리고 이 여자가 우여곡절 속에 유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고 싶었던 거고, 그죠?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한다는 말은 엘의 아내고 첫 번째 장자의 아내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다면 그러면 그 여자는 장자의 권의 그 아들을 가진 여인이 됐으니까 축복의 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아들을 낳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그 여자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낳았다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생명을 낳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어야 아들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나오면 그 여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그 족보에. 그런데 아들이 안 나오면 이름의 족보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그 족보에서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기 집에.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이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집에서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왜냐하면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 못 낳죠? 아기 없죠? 그 다음에 남편 죽었죠? 그럼 여자 혼자예요. 그럼 뭐예요? 처녀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처녀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유다가 사실은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 이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모르고 이제 해서 좀 창피하고 그랬지만, 알고 나서 창피했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배가 깨끗한, 아기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배가 깨끗한 남편이 없는 처녀라고요.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이상하게 보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다가 이 여자랑 아기를 낳는데 세상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 어떻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따지면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걸 잘 생각을 하라고요. 이 여자가 엘의 아내고, 그리고 이 여자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은 자기가 장자권,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고 아기가 없어. 그러면 처녀죠. 그래서 유다가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동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들을 낳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 그 어미가 된다는, 그 조상이 된다는 건 굉장히 그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목숨 걸고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 여자 입장, 여러분이 여자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집안에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 집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여자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여자가 행동하는 모든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더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자, 그래서 이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여자 이름이 타마르라는, 타마르. 이게 뭐냐면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이름이 종려나무예요. 그리고 이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똑바로 세우다라는 이름이에요. 똑바로 세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이 다말이라는, 누구를 부활시키려고 한 거예요? 유다를 부활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야. 이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게 되니까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세워져요? 나를 완전히 다 무너뜨려야,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죠.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를 바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라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는 다말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유다는 다말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종려나무, 유다를 똑바로 세우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여자들은 남편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세우는 여자들이 돼야 돼요. 그게 이 다말 같은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다말, 유다가 어떻게 했으니까? 가나안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였으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이 남자의, 유다의 잘못된 행동을 다말이란 여자가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유다를. 그런 거가 38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니까 38장, 창세기 38장 전체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해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다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까이 오셔서 파라클레토스, 돕는 배필, 보혜사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똑바로 세워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